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말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소제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제단에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수확한 곡물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이시며 땅의 소산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를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소제의 고운 가루처럼 옛 모습은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 위에 붓는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삶 속에서 기도의 유향을 날마다 태워야 되는 거죠. 이러한 성도의 헌신하는 삶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그거죠.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이 빵을 만들 때 넣는 효모, 이스트라고 말하죠. 또 꿀은 벌들이 만든 꿀과 함께 과일을 같이 갈아서 만든 오늘날 잼과 같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처음 익은 것, 첫 수확한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같이 넣어서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밀의 수확이 시작될 때 절기에 사용되는 이 소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외에는 제사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이제 부풀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온전한 것만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부드럽게 부풀린 빵이나 잼을 바른 빵을 사용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누룩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죄,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은 탐욕을 상징하죠. 또 누룩과 함께 이것은 당시에 이교도들의 제사에 많이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소금은 누룩과 반대의 의미입니다. 부패를 막고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 하고 말하고 있죠. 또 소금은 하나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고 이것은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이 소금은 이제 동맹이라든지 이런 맹세를 할 때 사용합니다. 왕 앞에서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금을 먹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결국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선물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제사장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이면서도 그 안에서 죄로 인해서 부패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룩이나 꿀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그 속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섬김 그 자체로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또 내 목적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제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딱딱한 빵 그 자체로 드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이나 꿀을 섞어서는 안 되죠.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광화문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종교가 정치와 야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것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소제를 드릴 때에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배격하셨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누룩과 꿀이 섞인 소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는가. 또 여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소제로 드렸던 그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빵에 잼을 바르고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면 먹는데 좋을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그 소제의 그 일부를 주면서 먹으라 했어요. 그걸 먹는데 참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속에 내 탐심과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욕심을 이루려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 소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당시에 이 소제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모든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목회자들이 있겠죠. 목회자가 과거 제사장이 실제로 했던 사역과 겹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교회의 일만을 기업으로 삼은 전임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이 목회자들은 또 그 속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꿀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유혹이 목회자들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보다 잘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꿀을 넣지 말아라. 그런데 성도들은 또 누룩을 원하죠. 꿀을 원하죠. 달콤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과 고민이 있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는데 몸이 건조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속에 많은 누룩을 넣습니다. 꿀을 넣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 누룩과 꿀,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로는 지루한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누룩을 넣는다든지 꿀을 넣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달콤하게 만들려는 이 유혹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거절해야 되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왕은 거기에 살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들을 왜 가져왔습니까?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도 가져오지 말아라.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 짐승들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적군들을 포로로 잡아옴으로 인해서 일꾼이 생기죠. 또 자신들의 소유물이 생깁니다. 백성들은 좋은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자신이 또 존경을 받게 되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소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는, 꿀을 넣지 않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유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잠깐은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내가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만문이즘이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것들을 다 걷어내고 온전히 누룩이 섞이지 않는, 꿀이 섞이지 않은 그런 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꿀을 넣어서 달콤한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인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누룩을 넣지 않는, 꿀을 넣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